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저희 교회는 은퇴식과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임직과 또 우리 직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에 대한 이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또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오늘 이 본문과 또 다음 주에는 요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 직분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정치와 교회 질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정치입니다. 대통령은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두어서, 즉 장관들을 세워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정책을 심의하는 그런 국무회의를 합니다. 그들의 업무는 국민들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합니다. 때로는 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또 국민들 간에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또 화합을 이끌어내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정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치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를 질서 있게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정치를, 선한 정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사람을 세워 직무를 맡기시죠. 바로 그 직무를 맡은 자를 우리는 직분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직분자는 말씀과 기도를 기초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죠.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중요한 방식이죠. 태초에 혼돈하고 무질서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자 그 빛이 생기면서 세상에 질서가 잡힌 것처럼 직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교회가 질서 있게 보존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고 정치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통치가, 정치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그 세움받은 직분자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를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음 행선지를 위해 떠날 준비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이별하며 그들에게 권면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권면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누가 너희들을 교회의 장로로 세웠는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하라고 한 겁니다. 누가 너희들을 에베소의 교회의 장로로 세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너희들에게 이 직분을 맡겼는가, 어떻게 이 직분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재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바울이 마지막 아주 고별 설교까지는 아니지만 유언과도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감독자로 삼았다. 그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 감독자라는 말은
방문한다, 히브리어로 파카드, 방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살펴본다라는 뜻이에요. 즉 성도를 방문하고 구약시대의 여러 장로들과 그 마을의 장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 성도들 하나하나 방문해서 그들의 영혼을 보고 살핀다라는 뜻이 여기서 감독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직책이죠. 근데 누가 이 감독자를 세웠는가? 오늘 성령은 성령께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즉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택하여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성령께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제비를 뽑았든지 이 당시 때에, 오늘 우리 시대로 보면 투표를 통해서든지 여하튼 성도들의 손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지만 궁극적으로 감독자는 성령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성도가 선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선출되는 모든 진행 과정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직분자로 선출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탐탁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구나. 성령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바로 주님은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도록 당신께서 친히 택한 자를 통하여 교회 질서를 세워가는 이 정치를 해나가십니다. 이것이 교회 정치지요. 따라서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중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를 다스리는 이 직분자, 성령께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 세우신 직분자의 직무를 오늘 세 가지 주제로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직분자는, 첫 번째는 직분자는 먼저 주님을 섬깁니다. 두 번째는 직분자는 교회를 섬깁니다. 세 번째는 직분자는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직분자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알려줍니다.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모든 겸손으로, 눈물로,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시험을 참으면서 주를 섬겼습니다. 여기 이 문장의 이 구조는요, 주를 섬겼다라는 것이 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섬겼는가? 겸손과 눈물과 참고, 즉 인내로 주를 섬겼다. 이 섬겼다라는 단어가 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였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다른 편지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주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자주 이 말을 확신을 가지고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이 인식을 늘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셨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종이다. 그래서 이 감독자는, 에베소 장로들은, 또 교회 직분자들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인식이 뭐냐?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성도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가혹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교회들, 또 어떤 사람들 얘기를 나누다 보면, 또 어떤 교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도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성도들을 대변하는 자가 우리 직분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의 일부분은 맞습니다. 성도들의 형편도 들어보고 이야기도 듣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듣고, 그래서 당회에서 이야기를 쭉 나누어 주면 우리 당회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된단 말이죠. 어느 부분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성도를 대변하는 자라는 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약간의 좀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선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통해서든 뽑았다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성도들이 뽑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손을 통해 당신이 지목한 자를 선택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자를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셔서 그 뜻을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라고 성도들을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직분자라는 그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성도들을 참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다스려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직분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주님의 종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서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다, 여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 주님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되 어떤 태도로 섬기는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긴다. 나는 그렇게 주님을 섬겨왔다. 에베소 장로들이여, 당신들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두십시오. 그리고 그때는 겸손하게 눈물로 인내로 섬기셔야 합니다. 지금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겸손으로 섬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정말 기고만장했죠. 자기는 항상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기록할 정도였죠.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고만장해서 겸손이 아니라 완전 교만의 극치까지 나아갔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판단해서 교인들을 잡아다가 체포하고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면서요.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몰랐죠. 근데 그렇게 교만했던 그가 주님의 놀라운 찾아오심과 부르심 앞에 꼬꾸라지면서 엎드러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야, 나는 인간 쓰레기구나. 나는 인간 같지도 않은 자였구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다 되었었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데 그런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직분자로 불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납작 엎드려 겸허하게 주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로 다투지 않고, 혹 그럴 일이 생기면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권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낮아집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과대평가했던 그 허영심들을 다 버리고는 내 걸 자랑할 것은 주님 앞에서는 다 없어지고 주님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랑 버리며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감독자는, 직분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자기 이익을 쫓아 살지 않고 자기 이득을 구하려고 쫓아 살지 않고 허영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뭘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늘 나와서 수시로, 주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익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허영을 버리고 주님을 자랑하는 겸손의 자세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며 수시로 고백하며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답니다. 눈물로 섬겼다가 무슨 뜻일까요? 눈물로 섬겼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자기에게 해를 가하려는 많은 음모와 모함을 꾸몄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을 방해했던지.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심한 고뇌를 했고 스트레스가 심각하게 받았고 그로 인해서 상처와 슬픔과 몸의 질병을 얻었습니다. 별의별 병을 다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 고뇌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호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존귀한 인물들을 한번 보시면 이런 고뇌와 스트레스와 슬픔이 닥칠 때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시편에 보면 나에게 그렇게 해를 가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한 이것과 맞서 싸울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고 싸워본들 무슨 유익이 있냐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이 혹시 싸워보셨습니까? 뭐 유익이 있던가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마음이 더 좋지 않아요. 상처만 받고요. 더 힘들고요. 더 괴로워요. 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어떤 일들로 인해 성도들이든 뭐 누구 관계든 맞서 싸우고 나를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고뇌하고 힘들게 상처 입히고 싸워본들 아무 답이 없어요. 오히려 내 안에 성령께서 더 근심만 하셔요. 더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눈물로 주를 섬겼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공의롭게 판단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맞서 싸우지 않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 눈물 흘렸다는 말입니다. 주를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 왕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모함을 당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께 눈물로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직분자들, 감독자들 왜 고뇌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제일 교회를 신경 쓰고 교회를 고민하고 교회에 대해서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교회가 떠올라지고 교회 때문에 고민되어지고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직분자들밖에 없어요. 직분자들이 훨씬 더 그 일들이 많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택하신 직분자는요 고뇌와 힘듦과 스트레스와 억울함과 때로는 그걸로 상처받고 슬픔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지만 그럴 때마다 다투지 않고 사람과 맞서 싸우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주님 앞에서 호소하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아시니 주님께서 언젠가 어느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택하여 직분자로 세워서 너는 나를 섬기는 자다. 주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로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주를 섬길 때는 어떻게 섬기냐? 인내로 섬깁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라.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회방했습니다. 그들의 관계, 이 관계라는 말, 거짓말, 적개심, 모함, 비방, 비난 이런 것들로 인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시험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해요. 그 유대인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시아 안에 에베소 도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교도 아시아에 포함됐어요. 우리가 아시아에 왔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고난당한지 너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우리 자기 사형 선고받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많은 시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심한 시련이 있었던지 그가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직분자로 세웠다. 너는 나를 섬겨라. 시련이 오든 너를 죽이려고 하든 살 소망까지 끊어지든 너에게 맡긴 그 직분, 나를 위해 섬겨라. 나를 섬겨라. 이걸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소망 없는 자기를 더 이상 그런 죽은 자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인내로 주님을 섬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 임직을 받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계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받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느 부분이든 어느 부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사회든 교회 안에서든 작은 어느 부분에서도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다. 나는 택함 받은 자지. 주께서 나를 주님 섬기라고 나를 부르셨지.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직분자들은 더더욱더 이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 임직받을 분들은 더더욱더 이 마음들을 가지고 겸손하게 또 눈물로 인내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 예수의 충직한 종으로 살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직분자가 많아지면 교회는 질서가 바로 잡혀가고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다. 그 다음에 이 직분자들에게 두 번째 직분자의 직무는 주님을 섬겼다면 다음에는 무엇을 섬기냐?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성도를 섬긴다. 2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중간 부분에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자로 삼아서 주를 섬기게 했고, 두 번째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보살핀다, 교회를 보살핀다는 게 뭘까? 이 보살핀다는 이 단어는요, 양을 친다, 돌본다, 양육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성도를 돌보며 양육하는 직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양육하며 양을 치며 돌봤는지 그것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돌봤을까? 어떤 방법으로 돌봤을까? 20절에 나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이 성도들을, 교회를 섬긴 방법은, 보살피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교회에 유익이 된다 싶은 것들은 그 장소가 어디든지 불문하고 공중에서든 공중 앞에서든 각 집에서든, 이 공중이라는 것은 그 당시 때 회당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던, 또 그가 만든 말씀을 가르치는 두란노 서원이었던, 또 각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났던, 또 여러 가지 일터 속에서 만나서 1대2로 만났던,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도에게 유익하다 싶은 것은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살폈다는 겁니다. 교회를 살핀다는 게 뭘까?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거구나. 그러면 성도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유익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에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내 영혼에 유익한 게 뭘까? 내 영혼에 무엇이 유익할까? 바울은 2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영혼의 내용이 뭔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생각하기에 성도의 영혼에 유익한 것은 회개와 믿음이었어요. 회개와 믿음이었구나.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주 예수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음, 회개와 믿음이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 영혼에 그토록 유익한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을 가장 가치 있게 고귀하게 만드는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좀 더 많이 시키면 인간이 좀 더 가치 있고 고귀하게 됩니까? 어느 정도 일부 도움이 되기는 할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인간이 좀 더 삶이 윤택해지고 좀 부유해지고 그러면 좀 그 사람이 좀 가치 있게 보일까요? 예, 뭐 어느 정도 일부분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을 정말 가치 있게 존귀하게 고귀하게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들, 헛된 우상들을 쫓아가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우상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삶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삶의 새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선하시고 지혜로운 아름다운 통치를 받는 그럴 때 인간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인간을 가장 가치 있게 그 영혼에 유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것과 주 예수를 믿는 것이었어요. 이게 되면 사람은 바뀌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지독실이 말 안 들어도요, 정말 부모말 지독실이 안 들어도 그가 주 성령의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경험한 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회개와 믿음이 영혼에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공중 앞에서든 집에서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인종차별 없이 십자가와 부활을 부지런히 설교를 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여러분들에게 늘 들어갔다 나왔다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 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27절에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 나라와 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죄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요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교회를 보살피는 일이래요. 이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감독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그러면은 이 직분자들이 성도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뭔가? 여러분 한 목사의 직무를 한번 보십시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성도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직무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영혼의 유익이 된다 싶은 진리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회개와 믿음의 교리들을 설교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책을 사보고 또 세미나도 참석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줄까 또 고민하고 이 일에 전무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목사들에게 다른 일 하지 말고 이것저것 일들 막 하면서 정신없으니까 집중 못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이 일에만 전무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목사들에게 사례를 주는 겁니다. 딴 거 하지 마시고 오직 이 일에만 전무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는 방법이 성도들이 사는 방법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이상하고 성경적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여기저기 정치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온갖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를 다 끌어모아 놓고 마지막에 가서 어느 누구도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연설해도 다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 다 들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은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고신교단에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고신교단에 주일 오전 강단에 말씀을 전하지 않는 말씀 사역자가 서지 않고 일반 강사를 데리고 와서 온갖 정치 이야기 다 끄집어놓고
성도들의 영혼이 다 죽어갑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의 직무는 영혼에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뭐에 전무해야 되는가? 오직 말씀에 미쳐버려야 되고 말씀에 전무해서 영혼을 살리는 이것이 교회를 보살피는 목사의 직무입니다. 장로의 직무는 뭡니까?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영혼을 자꾸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말씀을 들었던 저 성도가 말씀대로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인격이 저 가운데 살아나고 있는지 유심히 살피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가 보이면은, 내 교구 아니든 내 소그룹 아니든 그런 자가 딱 보이면은 안타까워하면서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해서 저 사람들이 영혼의 유익을 얻을까, 이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장로의 직분을 받아서 권면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권면할 줄 아는 사람, 성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성령님은 그 장로 직분자에게 성도의 형편을 잘 살필 수 있는, 영적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성도의 영혼이 유익하도록 도우십니다. 집사는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어서 그 성도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직무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신앙생활에 힘들어하는 자가 없는지, 이웃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상황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은 없는지 우리 집사회에서는 모여서 면밀히 살피는 겁니다. 우리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우리 교회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은 누가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피땀 흘려서 주님 앞에 드린 11조들, 헌금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위의 가난한 자들을 살필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한 자들이 항상 이 땅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억눌리고 궁핍한 자가 있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교회 헌금을 잘 사용해서, 그래서 이 집사의 사역을 많은 신학자들은 무슨 사역이냐, 자비의 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역이다. 주님의 자비를 나누는 것이다. 교회 헌금으로 또 잘 사용하고 함께 모여서 집사의 자비의 사역을 잘 드러낼 때 그 영혼들에게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권사는 연약한 자를 위로함으로 성도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직무입니다.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 연약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보살피면 그 연약한 자들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권사 직분자를 위로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회를 보살펴서 성도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이 직무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라고 했는가? 오늘 말씀에는 20절에는 거리낌 없이 27절에는 끓이지 않고, 여러분 거리낌 없이 끓이지 않고,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했지만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 숨지 않고, 움츠리지 말고, 겁내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솔직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 직분자들이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여러분들이 장로님들한테 가서, 집사님들에 가서, 권사님들에 가서 어떻고 이야기하면 그거 다 듣다 보면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위축되기도 하고 움츠리기도 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 싶으면 때로는 그 사람에게 쓴소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교훈이 될 수도 있고, 책망이 될 수도 있고, 바르게 할 수도 있고, 의례 교육하기에 유익할 수도 있기에 주춤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숨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과 회개와 믿음의 교리들을, 그 삶들을 담대하게 외치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유익이 된다 싶으면 전하고 나누며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다음에 교회를 섬깁니다. 성도를 섬깁니다. 영혼의 유익이 되도록 섬깁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섬김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 더 많습니까?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주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 꼭 기억하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는 질서 있게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자,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마지막으로 직분자에게는 헌신이 요구됩니다. 바울은 진술합니다.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바울의 진술에 따르면 직분자는 누구에게 매여 살아가는 헌신이 요구된다고 합니까? 성령에 매여서 살아간다. 성령에 매여서 살아간다. 장래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인도한다면 그 길이 결박이 찾아오든 환난이 찾아오든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는 헌신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정말 큰 헌신이죠. 성령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 지금 너를 이쪽으로 인도할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할 것인데 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만난 이후에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결박되고 환난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나를 따라서 그 길로 나에게 매여서 그 길 가야 된다. 아, 주님 나 못 가겠습니다. 뻔히 그 가면은 내가 죽는 길이고 환난 당하고 결박될 건데 나 좀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택했고 네가 주를 섬기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이 일에 있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이끄는 대로 네가 헌신하기를 원한다. 이끌려가면 비록 너는 결박당하고 환난당할지 몰라도 너의 결박과 환난을 통해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익을 얻을 또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비록 너는 결박당하고 환난당하지만 그 일을 통해 누군가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너를 그거 보내고 싶으니 할 때에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큰 헌신을 하고 그 길을 갑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께 택함 받았다는 이 자긍심, 직분을 받았다는 이 자긍심, 자기의 생명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도 권리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지금 네 생명이 필요한데 하면은 자신의 생명도 그리스도와 그분을 섬기는데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헌신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놓는다. 이건 너무나 큰 헌신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 그래도 내 생명은 보존해야지. 이것은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네가 생명을 보호하려고 보존하려고 하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고 그 다음엔 교회, 성도를 섬기는 일인데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이나 죽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고백이었죠.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빌립보 교회도 그가 편지 쓰면서 말했죠.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다음 주에 임직을 받을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계십시오. 이 땅에서 자부심을 갖고 사십시오. 또한 충성되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기신 그 주님의 선한 뜻에 자긍심을 갖고 순복해 나가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명이요 직무입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늘에서 주신 사명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교회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 선한 정치가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맡기신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십시다. 성령의 온전히 이끌림을 받으십시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이끌든지 누구와 만나게 하든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사명, 교회, 성도를 섬기는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달려갈 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미래, 그러나 솔직히 두렵지만 생명의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담대히 나간다면 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존 칼빈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입니다. 주님, 내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내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의 진실한 섬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